내가 내 파사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생에는요, 정말 풀기 힘든 난제들이 많습니다. 난제라는 말은 정말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 같아요.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데 문제가 돼갈수록 학생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한 명이 남습니다. 한 명이 남아가지고 마지막 문제에 도전하면은 골든벨을 울리고 또 떨어지면 그 문제를 못 맞추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죠. 이걸 맞춰서 골든벨을 울리는 학생도 있고 울리지 못 맞춰서 울리지 못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왜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떨어지게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갈수록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문제도 마찬가지죠. 풀기 쉬운 문제가 있고 풀기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문제가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으로 풀려고 해도 믿음으로 풀려고 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 참 여러분 안에 궁금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에 관련해서 또 인생에 관련해서 참 풀기 어려운 도저히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우리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이나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고 또 기도하는 분인데 저런 질병을 가지고 힘들어 하셔야 될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분은 왜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인데 하시는 사업이 저렇게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그럴까? 저 권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 분인데 왜 저 자녀가 저렇게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가시가 돼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참 이런저런 참 많은 다양한 그런 우리가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입을 꼭 다물고 계실까? 특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약속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은 기도 응답이 자꾸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듯하는 그런 생각,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째는 혹시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시편 66편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9장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갖지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 것은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을 만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죄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응답받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나?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내가 혹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인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정말 끝까지 간청하고 간청해서 응답을 받았던 그 과부의 기도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과부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인내가 부족해서 참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가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또 더뎌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런가? 죄가 있지 않은가? 혹은 내 기도의 동기가 바로 되지 않는 건 아닌가? 혹은 불신앙적인 그런 믿음 없는 삶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과 갈등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 고민과 갈등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성경의 다윗인데, 다윗도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고민, 그런 갈등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이거 보면은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고민과 갈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 노란색 표시로 된 걸 보면은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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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나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변 원수들 때문에 자꾸 괴롭힘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쫓겨다닐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날들이 계속 길어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고백 뒤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때로는 침묵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막 그런 고백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이 육신의 이 약함, 이 질병이 언제 끝납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 아브라함, 요셉, 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가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여호야김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이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한 시대는 외쪽으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새롭게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어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던 때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위협을 받고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때예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유대사의 전역에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혀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왜 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고통에 대해서 속히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가만히 계시는가? 왜 이 택한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율법이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와 이런 악이 만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만 바라보시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하박국 선지자들에게는 도저히 풀기 힘든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마치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의 기도인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이 하박국서 1장 2, 3절에 나와 있는 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기도 속에 얼마나 막 답답함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저 노란 글씨로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안타까움이 느끼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부정과 부패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이 가득 차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그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만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타까운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무관심하게 그냥 딱 바라만 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오히려 악화되고 심각해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형편없는 엉터리 기도한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 믿지 않은 우리 가족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조금 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오히려 그 마음이 강팍해 가고 있으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우리 우방에서 나오신 우리 믿음의 권속수도 있지만 우방 ICU 입시 전도를 놓고 참 우리 성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또 기도했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뜨거운 여름에 아파트 가가오를 다 그 고층 아파트를 걸어 다니고 오르내리면서 열심히 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열매가 적은 것입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언제까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더 길어지고 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왜 우리 믿음 생활에 제약을 당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느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문제로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세세한 문제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에게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단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 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특히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 이 형제입니다. 형제. 이 가정을 참 사랑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죽게 됩니다. 죽음을 얻게 되죠. 그러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빨리 좀 와달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 원래 계셨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게 되지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딱 갔더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뒤에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좀 빨리 오시지 왜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원망 섞인 말입니다. 원망에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에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11장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느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는가? 사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늦게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후자 아닙니까? 그렇죠?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더 큰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또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게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걸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런 큰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늦게 응답하시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오랜 동안 모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침묵한 게 아니라 모세의 삶 속에 여러분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런 연단의 기간이었어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신 후에 비로소 80세가 될 때 하나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랑받는 요셉이 자신의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형들의 미움을 당해서 구덩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애굽의 노예상에 인신매매로 팔려가기도 하고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성추행의 누명을 겪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요셉을 훈련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침묵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조용히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훈련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여기서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을 말해요. 시련을 당하거든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구나. 연단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어떤 간구하는 것에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이 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기다리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입니다. 자,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고민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지금 기다립니다. 내가 내 파서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 내게 뭐라고 응답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지금 귀를 쫑긋하고 지금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우리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지금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지금 막 자꾸 답답하고 더디게 여겨지고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응할 것이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요, 참 막 우리가 막 조급하고 급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이 최상일 것 같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평탄할 때보다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시대처럼 참 위태롭고 불의가 난무하고 참 이 안타까운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인내의 본이 되었던 욥 있죠? 고난하면 욥 아닙니까? 욥하면 이 고난의 대명사예요.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면서 복을 받았다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난제가 너무 많아요. 신앙으로도 믿음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난제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조급하고 성급하고 참지 못해서 아브라함처럼 막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후손을 막 낳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얻었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막 조급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당장은 문제가 해결받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결국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거나 조급하게 하거나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인내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마지막을 보면은 여러분 두 배의 그런 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욥 하면은 인내의 대명사, 인내하여 복을 받은 사람의 대명사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또한 했던 기도, 해오던 기도를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면서 중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침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그 일을 지금 조용하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형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그 응답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보면은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응답을 연기하시는 응답. 자꾸 뒤로 연기하시고 딜레이 하시는 응답이 있고, 세 번째는 계속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 지금도 막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네 번째는 다른 것으로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A를 넣어서 기도했는데 B를 주시는 응답도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시간 다 못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서에서는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하겠고요. 5번째, 안 돼, no.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노로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뭐예요? 첫 번째,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것을 즉시 이루어줘야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게 꼭 1번처럼 내가 바라는 것으로만 응답된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여러분 다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걸 가시를 없애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아니다. 내 몸에 이 가시를 내가 두는 것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뜻이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만 들어주셔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겨질 때에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의 때, 응답의 시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랫동안 어떤 문제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응답하시 않아가지고 혹시 기도를 포기했던 사람, 또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라.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하박 선지자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삶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를 놓고 막 안타까워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준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이 누구예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마음이 막 교만하고 높아져 가지고 정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의인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박국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상황이 불합리해 보이고 정말 안타깝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방법을 수단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교만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부조리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좀 미련하게 보이고 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더 잘되고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나는 좀 바보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라.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이 그럼에도가 얼마나 필요해. 참 우리 삶이 답답하잖아요. 현실이 암담하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내게 유익될 게 뭐가 있나? 득이 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포기해요.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서에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그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놓치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갚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 삶의 난제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회의감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믿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I Believe 나는 믿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노래 가사는 1945년 독일 유태인 수용소 지하실 벽에서 발견된 낙서였다고 그래요. 이 글은 어느 무명의 한 유태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벽에 쓴 글이에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태양이 구름에 가려버리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태양은 있잖아요.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아멘. 하나님 지금 침묵하신 것 같아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이죠.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내 현실은 여기 보니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하박국의 다짐이고 결심이에요. 오늘 이 하박국의 다짐과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지금 막 텅 빈 것 같고 참 불합리해 보이고 답답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도저히 상황이 변하지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